네, 고린도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은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서론을 지난번에 살폈고요. 구체적 내용 다루는 것에서 지난 시간에 바울의 이중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자랑하는 것도 문제 삼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복음 전파의 모습과 사례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가 혹은 거짓 사도들의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달할 때 말했던 언변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변론을 펼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7절 이후에 변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크게 문단이 두 가지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을 용납하십시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왜 자신을 용납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2절 이후에 있는데, 바울이 사실 이 말을 하는 밑바탕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은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행태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용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매하는 것, 다른 예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열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중매하기 위해서다. 사실 바울 자신의 역할들을 다 하기 위함이시죠. 바울의 의무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게 바울의 의무인데, 이것은 당시 정혼의 풍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 결혼 정년기가 찬 딸이 정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기 전까지 아버지는 그 딸의 정결함을 책임져야 되고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드리기 전에 그 딸이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바울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중매를 맡은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가 신결한 신부로 그들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과 맞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는,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절에 이런 말들이 있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넘어갔죠. 이 말은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진실하고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염려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영,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모습의 사도와 다른 모습의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된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간섭하려고 하고 개입하려고 하고 사도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납하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열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교사들은 딱 두 가지 자격이 있었는데, 하나는 언변입니다.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식에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말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의 형태도 그래서 바울은 말을 잘 하지 않았고 주로 글을 쓰는 역할들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래서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바나바였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신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는 사도들, 당시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도들보다도 모자란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제 시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지식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이고요. 또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큰 사도들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울의 글은 어렵다. 그래서 쉽게 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울은 매우 뛰어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정리를 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어리석음을 용납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비판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변론의 장인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하면서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관례는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후원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무보수 사역을 원칙으로 세워서 사례를 따로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는 선생들은 사실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걸 빌미로 삼아서 바울을 공격했었는데, 돈을 받지 않는 것은,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공격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그는 좋은 선생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바울을 비판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 원리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행태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따져 묻고 있는데요. 바울의 사역 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값없이 전하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소신을 세웠고, 그래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면 바울의 필요를 바울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 주었죠.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바울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서 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바울의 원칙이었고, 또 하나의 원칙은 자신은 낮추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낮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온 것은 바울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요.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원칙,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낮추되 교회는 높인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런 원칙들을 되새기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게 비판이 될 수 있느냐, 비판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느냐, 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막 이렇게 일으켜서 바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무보수 사역 원칙,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계속 낮추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맹세하고 왜 그렇게 맹세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이다. 마게도냐에서는 후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후원받지 않는다. 그건 바로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비판을 가했었는데, 바울은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건 내 사역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내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소신을 지키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사실 이 원칙 때문에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원칙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추호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고수를 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것은 이게 왜 이런 원칙들을 지키려고 하느냐 바울이 그 이유가 이게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랑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기회를 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회들을 잡지 못하도록 내가 이 원칙을 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덧붙여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이다. 진짜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런 척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닌데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바울이 폭로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판단하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고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저희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한 두 번째 내용을 말한 것인데요. 몇 가지 좀 생각할 거리들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바울이 중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정결함이 있는데 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정결함을 훼손하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걸 판단하지 잘 못했는데 고린도 교회 이런 어리석음이 나한테도 있을 수 있죠. 진짜 지혜로움이 뭔가, 어리석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은 어떤 것일까? 내가 진짜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뭘까?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니까 좋은 교회고 사람이 작으면 좋지 않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역자가 학위가 아주 높은 뭐 박사학위 외국에서 학위를 하신 분이라면 좋은 사역자 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사역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복을 쫓아가려고 하는 복음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이야기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판단해야 될 잘못된 주장과 목소리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진리의 모습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가지고 바울이 사역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 언변에 뛰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설교 속에 진리가 살아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전달해 주는 설교, 그런 진리를 좀 듣도록 그래서 화려한 말이 아니라 수사가 아니라 뭐 아주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라는 것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울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무보수의 원칙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시대 사역자들 다 무보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판단하신 거는 옳지 않고요. 성경에 또 다른 면에서 바울은 일하는 싹군에게 사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의 정당한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와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까? 또 내려놓고 있을까? 한번 내 모습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더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원칙들, 나름의 원칙들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원칙들을 세운 것처럼요. 또 꼭 지켜야 될 원칙들은 뭐가 있을까? 또 지키지 못하고 있는 원칙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사탄의 쫄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를 했었는데,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거짓 목회자와 진짜 목회자, 진짜 사도를 구분할 수 있을까?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을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사역자가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5번째 시간 찾아뵙겠습니다.